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잘 됐는지, 녹화 눌러졌는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한 장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볼게요. 예.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예. 고린도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예.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이 속한 나라 2시간 정도에 거쳐서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요즘에 자꾸 교회들이 정치 색깔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니까 정치 색깔을 자꾸 띠고 있어서 주변에서 하도 그러고 매스컴에서 하도 그러고 또 나름대로 막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 막 피켓 들고 나가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들리면 잘 정리를 하시고 또 결론은 들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듣고 가리누다처럼 자기 길을 자기가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성찬식에 빨리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장 가보면 가룟유다는 얻은 길로 갔다고요?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겨준 그 사도로서의 봉사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밖에 나가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뒤집어야지, 뭘 정권을 뒤집고 뭘 하고 뭘 해야 이게 주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거고, 그러나 과연 성경이 그런가를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리즈로 순종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근본적으로 틀려요. 예. 지금 이렇게 온유처럼 어린아이도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릴 때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만 부모의 인생을 살아본 부모의 생각과도 많이 틀리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이루실 것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누구다?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로서 자식된 우리를 이 땅에 통해서 양육하기 위함이 어떤 그런 과정들이지.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다음 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주에 쭉 찾아드리는 구절에 보면 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신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어느 나라? 하늘나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얘기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소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옛날에는 그걸 자랑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뭐 자랑해요? 그거 다 배설물로 버리고 무슨 시민권?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 부동산 좀 몇 평이 있는 거 땅 투기할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 땅이에요. 거긴 기본이 뭐라고 돼 있다? 이게 보도블록이 뭐로 돼 있다고요? 금으로 돼 있대잖아요. 예. 하여튼 적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답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빛과 소금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되어가는 게 아니라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은 무슨 맛을 내야 돼요? 그 짠맛,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소속이 그거고, 우리가 이 가치를 알게 될 때 세상 법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통제를 받고
CCTV 카메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제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법을 뛰어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거 불합리한데 뭔가 안 맞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왜 엄마가 저렇게 잔소리하는지. 그게 다 사랑의 소리였는데 이게 대화가 돼.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하물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그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그렇고 말씀이 그렇고 그렇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추어 갈 수 있는 그 생각부터 먼저 가지셔야 돼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이에요.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것은 진실로 무엇인가. 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뭐가 나와 있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누가 이루세요? 그렇죠. 이것부터 먼저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고 그분의 뜻 안에 있고 그분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다 이루시면 하늘나라는 지금 이 하늘이 뇌기통으로 다 붙잡고 있는데 때가 되면 뭐가 된다? 뭐처럼? 두리마리처럼 말려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뜻 때문에 잠깐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우리 뜻이 아니에요. 이것부터 빨리 이게 있어야 빨리 내 생각을 자꾸 내가 배운 경험, 학식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게 돼 있는 거죠. 내 생각과는 안 맞아도 누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는.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것은 진실로 무엇인가? 그래야 인간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때에 따라 누가 주관장을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일의 기한도 정해 놓으셨으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가 없다. 그 깊으신 뜻을 몰라요. 아니 육신의 자식이 부모의 그 생각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그분이 계시하고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자, 14절 나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한 번만으로 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이 그 일을 빼거나 더하여 바꾸어 놓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목적은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깨우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권자인 것을 알게 하고 경외하게 하고 주인인 것을 알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정치에 막 이게 빠져서 그거를 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이 이끌고 오실 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뭐 선지자를 세워서 기도하게 하고 막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우리나라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을 때는 구약에 지금 신약에는 누가 우리 삶의 표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보여주고 내가 살아있고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고 근데 곧 내가 너희 아버지다는 거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것을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예수님이 어떤 때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막대기로 쓰시고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지금 막 정치에 참여하고 막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뭐 권위에 도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제가 우파 아니에요? 아무 파도 아니에요? 양파, 대파, 쪽파밖에 몰라요. 그 파는 우리는 그거 없어요?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 그런 생각이라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면 돼야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에 노예 생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 좋은 일만 있어야죠. 우상숭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동성애도 없어야 되고 그거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다면 그 환경을 여신다니까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거라면 그런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포로 되게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양육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보세요. 신명기.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약속도 하셨죠. 약속해서 선택하시고 지금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나그네 인생애가 교회고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모아사 시험하사. 뭐를 시험하는지 보세요. 누구의 마음? 예.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있느냐 없느냐예요. 좋은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이게 한결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수단 삼지 않고 예수님만 목적 삼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샘플이에요, 샘플. 예, 이렇게 섬기는 거야. 신약에는 누구를 모델 삼으면 돼요? 예수님을 모델 삼으시면 돼요. 예.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어떤 때는 줄이게도 하셨다가 어떤 때는 남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예.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갖고 있어서 배고프면 굶어 죽고 배고프면 못 사는데도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속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결론은 누구고요?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 살과 피를 예수님 살 뜯어 먹고 피를 마시래요?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너가 삶의 환경 때문에 걱정하거나 생활의 염려 때문에 걱정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일 때문에 마음 뺏기거나 그러지 않고 한결같이 누구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냐? 예수로 사느냐 그거 보려고 하신다니까요. 그거예요 목적. 자 보세요. 예. 더구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게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라는 건 훈련과 양육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 안에 징계가 있으니까요. 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뭐에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우리를 광야 생활을 가게 하신 것도 사람이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의 대표로 해가지고 뭐 하시는 거다? 양육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에 잠깐 두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난이나 희노애락이나 생사복이나 이 모든 것들 사람과의 관계나 사건과 사고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교보제로 삼아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양육하시려고요. 뭘 양육하시려고요? 마음이 어떤 상황이든지 한결같이 나 예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요거 하나.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거 하나. 이것 때문에 양육하시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고난과 이 양육이 없으면 무슨 생아? 사생아예요.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맨날 평탄하고 문제 없고 잘 돼야 되고 막 우리나라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통일돼가지고 강대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지금 태평성대에서 무슨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좀 태평성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면 뭐 하려고 로마를 일으켜가지고 예? 카타콤에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평안과 이 땅에서 태평성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그게 그 뜻이에요. 지금 보면 동성애라든지 기타 이런 거는 종말일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중에 내가 빛이 되고 빛으로서의 빛을 발하고 그 중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소금의 짠맛을 내고 그 중에서 한결같이 예수님 그거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나도 태평성대에서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북한으로 넘어가서 해야지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합당하게 다 내 멋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목숨 바치게요. 그거 예수님이 나에게 합당하게 필요를 따라 지금 우리 이 나라에 태어나서 뭘 하게 하셨으면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동방이 이 동쪽도 아닌데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예. 우리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로 그건 미리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잖아요. 예?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때는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포로 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양육하신 거였고 그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게 만들고 이랬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부터는 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용된 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늦게라도 구원해 주시잖아요. 왜? 너무도 이게 순종을 안 하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목이 굳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예수님이 사랑해서 뭐하게 만들라고? 질투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참 예수님도 그죠? 아이고 질투를 불러 일으키시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나와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 거기에 대한 합당함은 나중에 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통로로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그림자로 다 끝났다니까요. 6월절이든 절기든 뭐 모든 것들이 성전이든 성막이든 그죠? 누구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끝난 거예요. 이건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니까 기와 눈을 막으니까 그들이 아직도 초림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완악함 때문에. 예,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요. 이 땅을 뒤엎어서 그 당시에 정권을 뒤엎고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울 거로 생각했는데 그거는 누구의 생각과 틀려요? 예수님의 생각과 틀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와 전혀 관계없어요. 자, 프린트물 저기 보면 베드로전서 5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볼게요. 5장 7절.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7, 8절입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가 다 이 말입니다. 예, 하시려고 하신 이가 잠깐 뭐를 하게 하세요? 고난. 육체를 갖고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이 땅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잠깐 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라 그랬죠. 외국인이요. 그죠? 여행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기초를 대대로 그냥 자자손손이 뼈를 묻고 살라고 이 땅에다가 그러면 안 돼요. 잠깐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당한 너희를 친히 고난을 통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경건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묵은 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예, 고린도후서. 예.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볼게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표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강건해야 80이고 더 이상 살아야 뭐 그래요.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예.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가 된다?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그러니까 육체의 힘이 빠져야 우리 영혼이 점점 예수님을 향하여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나와 있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목적이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신약성경에 찾아 계속 그게 하늘나라.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전했어요? 예수님과 뭐? 하늘나라.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전하는 건 어디를 전해요? 계속 하늘나라를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세요. 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라는 건 육체를 뜻합니다.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던짐기를 간절히 뭐한다? 이 말은 뭐예요? 빨리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기로는 그 사도 바울은 밑에 차라리 내가 살고 죽는 게 뭐냐,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육체를 벗어나는 게 더 좋다. 근데 살고 죽는 것보다, 근데 살고 죽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뭐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목적이다. 이 땅에 살면서도 빨리 무슨 옷으로 입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 새 육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 그걸 뭐 하며 살아가래요? 사모하며 살아가래요. 여기서 막 보톡스 맞고 막 뭐 눈 주름 줄이고 막 육체에 대해서 막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는 뭐 한 번 눈 고친 사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친 눈은 어쩔 수 없어요. 맞은 보톡스는 뭐 어찌 하겠습니까? 하여튼 적당하게 이제 그런데 아시겠죠? 어차피 이거는 썩어져 없어질 거고요. 뭐 유명한 배우들 보면 그쵸? 지금 보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항상 어디를 사모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새 옷을 입혀줄 하늘나라의 영광, 예수님과 함께 누릴 것. 이게 이렇게 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뭐 하는 게 문제다? 함께 하는 게 문제다.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거다. 함께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뭘 어떻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죽였다니까요. 자기네가 만든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분이 왕이 돼갖고 이 땅의 왕이 돼서 유대인의 왕이 돼갖고 이 땅을 로마를 엎고 이 땅에서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게 오른편 왼편에서 막 이렇게 살게 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는 뭐라 그래야 된대요? 나는 죽어야 된대요. 야, 이거 잘못 선택했네 우리가. 그래서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왕은 맞죠? 태어나기 전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의 백성으로도 왕은 맞는데 이 땅의 왕으로 오시려고 그랬던 건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 속한 나라의 왕이란 말이죠. 자,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에 속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왔다면 천사들을 동원해 갖고 그냥 싹 다 쓸어버리고 막 멋대로 다 막 하실 거예요. 너는 26장 53절입니다. 51절부터 볼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힘이 없어 내가 죽는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의 일들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획한 그것들이 이루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으니까 내가 그렇다면 한 군단 한 영이 뭐냐면 사람의 숫자로 군대를 얘기하면 한 6천 명? 뭐 하여튼 그래서 몇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군대를 내가 천사 하나만 일으켜도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이 계획이 있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베드로와 생각이 틀려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뒤로 물러가라? 너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네? 하나님의 일은 네 생각과 틀려. 나는 죽어야 돼. 고난 받아야 돼.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이 세상 나라에 내가 뭘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냥 훈련 장소야 여기는. 너희를 내 자식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죄 씻어 주는 거야. 자식으로 다시 맞아 주는 거야.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자,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예.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3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얘기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모든 제물의 온전한 제물로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 땅에 사람이 지은 성소에 거기서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세상에 속한 것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의 모형을 본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대제사장이고 하늘나라 성소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이 세상 나라와 연관시켜가지고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 예수님 자체가 소속이 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여기에 여행자요, 나그네요, 뭐라고요? 또 이방인. 아니. 똑바로 얘기해 줘야죠. 나그네 여행자 또 뭐 있어요? 하나 더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예? 예, 그것도 맞고. 하여튼 그렇게 잠깐 왔다 가는 거를 예수님 정해놨는데 더 살고 싶어서 100년 그 이상을 그 연한을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속한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생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7절을 볼게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프린트물입니다.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뭐야 하고 가이사에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이렇게 분리하셨어요. 아셨어요? 예. 자, 그런데 세금 바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 나라의 법은 이 나라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온전히 빛과 소금으로서의 뭔가를 나타낼 거 아니겠어요? 육체를 가진 것은. 그것 또한 그 삶, 육체를 가진 삶 또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법도요. 모든 관계도요. 목적이 그것인 것뿐이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뭔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나라도 예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 누가복음 23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분명 세금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말로 송사하는 거예요. 예. 잡아 죽이려 합당한, 그래야 잡아 죽일 것 같으니까. 이게 구테타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시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나라를 그냥 거기 순종하지 말고 니네 멋대로 살아. 내가 왕이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 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지킬 거는 지켜라. 그 얘기를 분명하셨단 말이죠. 근데 소송을 여기 거짓말을 해가지고 세금도 바치지 말라 그랬고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 그런 적이 없어요. 하늘 예자.
자, 로마서 13장 1절을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여기는 나라 정치를 얘기합니다. 나라를 얘기해요. 세상. 자 현대어 성경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예.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국가의 1절입니다.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붙인 것처럼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를 주신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항하고 우리가 뭘 그거를 개입해서 뭘 하라는 얘기는 없단 말이죠. 예, 보세요. 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 법을 잘 지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경찰차만 봐도 막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는, 예.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양심의 법이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그 법이 필요한 거죠.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쓰시는 도구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 뭔가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 뭘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전쟁도 허락하세요. 포로도 일제치하처럼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도 그건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갖고 막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라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 다 전쟁 났고 거짓 선지자들이 안 망해. 그랬다가 난리 났죠? 예수님 뭐라 그랬는데? 망한다 그랬는데. 예수님 주권 안에 있어요. 예, 내가 지금 바르게 가느냐 안 가느냐 있어요. 나라도 대통령도 모든 주권도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악하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를요. 바로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말 잘 듣고 장로 대통령, 무슨 목사 대통령, 막 그래서 막 종교의 자유를 주다 우리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그런 생각도 왔어요. 그럼 오히려 더 타락해요.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론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그 평등 차별법 그걸 통과하면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전할 수 없거든요. 그 법안에서 목숨 걸고 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면. 아시겠어요? 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멋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 편하게 신앙생활 해주세요.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이게 반대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악에 속해서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선한 도구로서 판결하고 해가지고 나를 이끄는 그렇게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선하게 가는데도 그를 악하게 사용해서 나를 훈련시킬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나라를 말아먹게 할 수도 있다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든 말든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예수님이냐 아니냐. 예.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랬고요. 하여튼 다 그래요. 태어났더니 나라가 벌써 망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찌하겠어요. 네. 요셉도 다른 나라에 팔려갔잖아요. 모세도 태어났더니 다른 나라에게 망해 있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신가? 아버지가 아니신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우리를 양육하며 훈련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예,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하심이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뭐하라? 존경하라. 나와 있죠? 자, 에베소서 6장을 찾아보세요. 예.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도리어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 하심이라는 거죠? 양육하기 위해 하심이라는 거예요. 또 불합리한 상전이 오건 이르든. 예. 그리고 같은 믿음의 식구의 상전에겐 더 잘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다른.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뭘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뜻을 묻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양육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거라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예. 자, 이사야서 10장 24절을 볼게요. 이사야서 10장 24절. 예. 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다른 나라를 뭘로 사용하셨어요? 막대기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포로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께 둬야 돼요. 그분의 뜻에 달려 있어요. 자, 14절 봅니다. 14장. 예. 14장 29절. 예. 이런 막대기로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솔로몬도 네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사람 막대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기도 있고요. 이렇게 막대기로 사용한다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그냥 이것만 뽑은 거예요. 자,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가 남은 자는 살육을 나와 있죠. 그죠? 네. 예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나라인데 70년 포로가 되고요. 막 너무도 잔인하게 찢기고요.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요. 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야, 죽었어 니네 씨는 이랬다니까요. 그런 오해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초점은 뭐였다? 사람 만드는 거였다. 예수님이 오실 통로를 만드는 거였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우리나라를 또 제2의 이스라엘로 해갖고 뭐 굳이 그럴 일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예? 자꾸 뭐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막 꿈과 계시에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김정은이가 어떻고 뭐 이거 조심하세요 제발. 그것과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엉뚱한 데 마음 뺏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아닌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뭘 사모하라 그랬어요? 옷 입을 걸 새로운 옷 입을 걸 하늘나라를 사모하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거 생각하고 그거 마음 뺏기다가 누구 오는 걸 놓친다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물며 뭐까지도 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까지도인데
여러분 뱃속으로 대통령 낳았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붙들고 예수님이 하세요. 그건 그분이 신경 쓸 일이고, 우리는 오늘도 눈 뜨자마자 누구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안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보려고 지금 폭탄도 떨어뜨려 보시고, 어떤 때는 선물도 떨어뜨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다 뭐 폭탄만 있어요? 선물도 내려오잖아요. 예.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나그네가 이게 우리 광약교회잖아요. 인생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그분을 목적 삼고 있는지, 그분만 붙드는지, 그것만 되면 염려를 맡겨라. 그분이 다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하신다고 돼 있죠. 예. 자, 프린트물로 봅니다. 뒷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없네 오늘. 야, 땡 잡았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어디로 옮긴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로 옮긴대요. 그럼 그거 신경 써야죠. 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의 사함을 받으니라. 예수님의 나라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사함 시켜 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 밑에 먼저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 왜 기다리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아까 육체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이걸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에 있는 거 맞아요? 그 누구 기다려요? 예수님 기다려요. 육체의 빨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할 새 옷 입으려고. 예.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누구의 나라에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뭐 한다고? 먹고. 이거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내 나라에 가자. 계속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너희 데리고 하늘나라 되고, 다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한 구절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수없이 밤새도록 얘기해도 이거는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시되 예수여 무슨 나라에? 이게 살인 강도도요. 예수님의 나라를 딱 얘기했다니까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 나라 이 땅에서 권력 잡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좀 넓은 아파트 이거 말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구할 게 있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하시니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0절입니다. 그들의 곁에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예수님 죽일 때 동의 안 했던 사람이에요. 같은 공회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어디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도 기다릴 사람은 있네요. 공회 당원인데도요, 예수님 죽음에 동참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무덤에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 봤더니 누구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틀립니다. 그죠?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됐구나. 동의도 안 하고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주죠. 이게 틀려요. 가치가 틀려요. 우리가 어디에 생각에 있느냐에 따라요. 오히려 우리가 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은 오히려 더 잘해주세요. 이 나라 통치는요. 알고 보면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자,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아니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뭐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나라에 돌아가는 일,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땅에 대해서는 나그네로 살고 여행자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언제 어느 때 오늘 밤에 오셔서 가자 그럴 때 뒤돌아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집에 막 쌓아놓은 거 있으면 막 불필요한 건 버리세요. 개나리보찜 하나, 그것도 그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렇죠? 벌써 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 시대에 어디를 사모하며 살았어요? 본향.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직접 예수님 못 만나서 약속만 그냥 듣고 증거를 받지도 못했던 사람인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뿅 가시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예. 이제는 더 나은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뭐라? 야, 내가 제 아버지야, 제.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을 보고 봤냐? 내 딸이야, 내 딸. 어땠더니요? 미스코리아 됐더니요? 예? 뭐 부자 됐더니요? 높은 자리에 올라.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볼품없이 여행자로 살고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세상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든 내가 어떻게 역임을 당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내 마음에 사모함이 그렇지. 오늘도 예수님이 오시려나 내일도 예수님이 오시려나. 그러나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밥은 먹으면서 굶으면서 그러지 마세요. 밥 잘 챙겨 먹었어요. 성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 예. 예수님의 심장이 느껴지세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예비해요? 성을 예비해야지. 성을. 상 받으려고, 예? 성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내가 누구니까? 예수님의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누군데?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인데 세상 사람 기준으로 살면 되겠어? 세상 사람 기준으로 살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상 이거 필요 없어요. 가면 나중에 사실은 상은 영생 자체가 상이고요. 상급은 칭찬이에요. 자식에게는요. 아시겠어요? 거기에 무슨 다른 보상? 여러분 그게 조금만이라도 있죠? 우리는 절대 제대로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게 계속 생각나요. 이거 한번 뭐 준다 했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예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늘나라 상속자로 기업 얻을 자로 지음받고 예수님의 창조주의 한 가족으로 지음받은, 아니 쌍꺼풀이 좀 없으면 좀 어떻고 키가 좀 작으면 어떻고 코가 좀 찌그러지면 어때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한쪽 팔이 좀 없으면 어떻고 눈에 빠져 있으면 어때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는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성경도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갖고 태어났다고 한 구절로 끝내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언제나 제대로 좀 표현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국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좀 써와 봐주세요. 이 심장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거 한 가지만으로 붙들고 가기도 우리는 더 우리가 뭘 부르짖고 떼쓰고 그러겠어요. 그죠?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24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이 상은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뭐 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보이는 것 같이. 예수님 목적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뭐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건 아예 줘도 지금 버릴 판인데 사실은, 그죠? 이게 믿음 있는 자예요. 가져도 버릴 판인데 어디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예, 이게 예수님에 속한 나라의 사람들이 갈 방법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예.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절대 입에 풀칠하게만 안 하세요. 예, 누가복음 12장 볼게요. 예.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세상 일에 속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 아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뭘 물리치라. 탐심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내가 자꾸 뭘 추구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 정욕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거는. 자,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 영생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없다? 없다.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잔뜩 쌓아놓고 막 창고 짓고 복 받은 거죠. 그죠? 종교적인 교회적으로는 부자고 막 잔뜩 먹을 거 쌓아놓으면 창고 짓고 늘리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 땅에 있게 한 게 아니래요. 누구에 대해서 부유하라? 하나님에게 대해서 부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밤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과 이 땅에 속한 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신 게 없어요. 그걸 주셨을 때도 나를 뭐 하려고요? 양육하려고요. 어떤 때 잠깐 걷어가실 때도 뭐 하려고요? 양육하려고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보게 하시려고요. 그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에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예.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예.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밑에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오시겠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뭘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써. 예수님이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있어질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이 있으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대로만 가시면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꾸 옛사람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은 하나 찾아봐야 되겠죠. 아는 거지만 예. 뒷장이 없으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의 염려로요? 나라 걱정하는 거, 나라 잃는 것도 생활의 염려예요, 아니에요? 염려예요. 예.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무슨 화도 될 수 있고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예.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기도라는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다른 거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예.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이 나라가 하늘에 속하 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하며 가면 돼요?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고 가면 돼요. 골로새 3장 1절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찾아볼게요.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뭘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하늘에 속한 자라면, 예수님의 나라에 속할 자라면 누구를 찾으라? 위의 것, 예수님만 찾으라.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아시겠어요? 하늘의 것 생각하지, 위의 것만 생각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누구 바라보자? 예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에 잠시 고난을 뭐 했어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참았어요. 우리도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아죠? 예수님을 뭐하게 하는 거? 살든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뭐하게 하는 거다?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도 하늘나라로 이끌고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과정은 그런 과정으로 쓰셨기 때문에 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 무슨 중보기도, 무슨 다니엘 무슨 기도, 맨날 제목은 따오는데 내용은 다 틀려요. 느헤미야 무슨 중보기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것과는 전혀 지금 우리나라랑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동성애 없애주시고 빨리 북한을 통일해서 뭐 어떻게 해주시고,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다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냐고요? 그게 맞지 안 맞지도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야 하고 있으라고요? 너 바라보고 너 정신 차리고 너 예수님 놓치지 말고 이거 지금 이거 하라는 건데, 사람들은 뭐 크고 대단한 사명이나 감당하는 것처럼 시간 막 바쁜 시간 다 빼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모여나가지고 차 마시면서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세상 얘기하고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하고 막 하고 나서는 손 쓸데없는 얘기 한다니까요. 셀 모이고 구역 모이고 뭐 모여갖고는 결론은 얘기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건 그거고, 예배는 예배고 삶은 또 완전 개차반이에요. 전혀 삶에서 예수님 드러낼 생각이 없어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속아요.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알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나그네 살고 사는데 그냥 불편함이 없죠 하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되면 안 돼요. 성전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기준이라면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로 그 도시가 망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돼요. 젖이 없어서 누가 롯이 기도해갖고 싹 다 뭐 막 바꿔야 되는 거 맞죠?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있고 마음이 흔들리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뭐 옹호하고 막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걸 하고요. 투표권 안에 있으면 예수님 주신 대로 그냥 정당하게 뽑고요. 내가 뽑았다고 다 대통령 돼? 내가 반대하고 또 다 대통령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열 올리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뉴스 보지 마시고, 그거 보려면 뭐 보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나 보든지 인간극장을 보든지 그냥 영화를 보세요, 가서. 차라리 세상 돌아가는 거 보지 마시고. 누구 손에 있어요? 세상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염려할 건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